할렐루야, 아멘.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약함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양함과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사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에서 떼어내어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옛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으셨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 그때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심지어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없이 숨 쉬면서 걸어다니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일상도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위험해졌고 마스크로 답답한 숨을 쉬어야 했죠. 또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익숙한 일상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던 것이 끊어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가 그쳐서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은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지 2달쯤 됐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내가 배불리 먹었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굶어 죽게 하려는구나 라는 내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또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진 모르겠지만 식량의 문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처음 내린 날부터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만나가 그치기까지 매주 안식일만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만나를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민수기 11장에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을 때에도, 또 민수기 21장에서 만나를 보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만나를 주시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불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원망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너희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징벌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만나를 중단하셔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40년 내내 중단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던 만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만나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애굽 생활을 했던 이 모세를 비롯해서 부모 세대 1세대는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평지에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2세대로서 광야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사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뿐이었죠. 그들은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되면서 직접 그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심지어 양식을 비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던 부모의 세대들은 이 만나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지만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는 만나 이외에 딱히 특별한 다양한 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단조롭긴 했지만 물과 음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2세대에게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만나가 그쳤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말이 4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지 막막했을 것이고, 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었는데 먹을 것에 대한 이 걱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한편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가 그친 시점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앙이 좋지 않았을 때도 만나가 40년이나 지속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이 더 깊어졌는데 만나가 그쳤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 이 세대들은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시행하면 며칠간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한 세력을 지녔던 여리고성의 바로 인근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은 여리고와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다졌죠.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본문에서 행해진 유월절은 세 번째 행해진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양의 피를 발라 유월절을 지켰을 때이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지켰던 때였습니다. 그 후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는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가 38년 만에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것이었죠.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라는 것,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새롭게 붙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직후에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무리 불신앙해도 그치지 않던 만나가 그쳤으니 당혹스럽고 낙심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 당혹스럽고 낙심하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익숙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만나들이 그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라는 만나가 무너지거나 이 재정이라는, 이 돈이라는 만나가 끊기거나 믿고 소중했던 이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드리던 그때에도 이 만나가 끊기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이 당혹스럽고 낙심이 될 수 있죠. 왜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익숙하게 느끼던, 당연스럽게 느끼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대신해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만나가 그쳤던 것은 이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그들을 채우시려는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만나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꿀 만한 시간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새롭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나가 끊긴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의지해왔던 익숙한 방식이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을 멈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은혜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곳을,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매일의 삶 속에 새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나가 끊긴 것 같은 이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굳게 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소산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나의 어떤 만나가 끊겼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소산으로 새롭게 자신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40년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과거를 망각한 채 현재의 일들에만 몰두한다면 올바른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 중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키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만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어질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미 만나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허락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은 본인이 준 것은 잘 기억해도 받은 건 참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던 것은 몇 년이 지나도 내가 너 그때 도와줬잖아 라고 기억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결혼식이나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축하해 주러 갔던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와줬던 건 잊어버리고 내가 준 선물은 잘 기억해도 받은 선물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 작은 선물이라도 감사하며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만나가 끊길 때 이제껏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새로 예비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인생에도 매일 받던 만나가 갑자기 끊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했던 것들이 그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끊긴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예고도 없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소중한 관계가 끊기고 갑자기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낄 감정은 아마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끊겼을 때의 감정과 비슷할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 땅의 소산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셨죠. 우리 인생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그칠 때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들이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끊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 만나가 끊겨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나가 끊길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며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힘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만나가 그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만나가 그친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